예,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여자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다스리게 또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7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만드신 걸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6,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 살게 하시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셨다는 것은 7,000년 되는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7,000년은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은 이제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안에 구원할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안식을 하셨다라는 7일째 되는 날이 이제 7,000년,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길 넘어서 이제 8,000년째 이제 8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거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바다도 없고 오직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면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00년의 일곱째 안식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뭡니까 천년 왕국 때 7,000년째입니다. 그때 살게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모시다가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7,000년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면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심판자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7년째 되는 7,000년 되는 천년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여러분 뭐 이건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듣든지 말든지 아무튼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반드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 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웬만하게 명확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셋째 하늘에 천년 왕국 때 가면요 부패한 곳이 있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썩는 곳이 있고 썩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예수님 살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또 피를 흘려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 만들어 놓고 거룩을 입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의인들,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요, 이 얘기를 들어봐야 모릅니다. 왜냐면 칼빈 교리 때문에 전부 다 이 지옥 가는 인생이 됐어요. 개신교인들이. 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뭡니까?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재림을 하게 하셔서 셋째 하늘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뭐가 있느냐면요. 네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구역이. 그래서 하나는 의인됐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구역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죄가 있는 상태로 죽은 자들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아벨처럼 죽임을 당한 로마 군사들 앞에 막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이 되어 죽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자들이 셋째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넷째 구역이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즉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짐승과 더불어 있었던 자들, 또 이세벨과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 니골라와 같은 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넷째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어요. 양쪽에 사방에 다 높은 산맥이 있고 그 산 아래에는 정말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을 표현해요. 그 정중앙에는 황량한 땅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뭘 보냐면 의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복음을 없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랬던 자들이 그 안에서 천사들한테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인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제, 일곱째 날, 7,000년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나중에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66권에는요 대략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사단 마귀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성경 66권 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거짓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하나님 세계를 파악을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이나 동물들이나 뭐 식물들, 동식물들 만들고 사람 만들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죠? 땅 만드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짙은 어둠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아주 어두컴컴한 게 너무 깊은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안개는 뭡니까?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갈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온 지면에 덮였더라. 심판받을 자들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구원파에서는 이 안개를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 구원파에서는. 이 안개는 뭐냐면 구름하고 만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안개와 구름, 이슬 이게 뭡니까? 합칩니다. 만납니다. 이슬은 말씀을 얘기하고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안개는 뭡니까?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영적으로 들어서 이 영의 마음들을 품고자 하는 자들은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이해가 되고 마음에 인정이 되는 게 많을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자, 생명은 뭐 생물, 살아있는 뭐 물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이게 여러분 돌판에 기록된 거면 하늘의 돌판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이름은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욥기 이게 66권을 읽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왜냐?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예수님이 계속 인자는 얘기하셨거든요. 나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 근데 해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인자, 하나님 세계,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풀리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을 지으셨냐면요. 여러분, 서신서에 뭐가 있냐면은, 천사들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라는 거는 천사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흠모한다는 거는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의인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모양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는데 황소로 바뀝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즉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고난과 순종을 하셨던 분이 힘이 세고 우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듯이 우리 모든 의인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또한 황소이셨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또 변합니다. 우리 또한 어린 양으로 다 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모양도 바뀝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근데 영적으로 들면요, 마음에 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사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은 없는 게 있어요. 일도 잘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임무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아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의 마음을 배운 천사들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일꾼으로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아들들로 어떻게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인간들이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진짜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똥하고 쓰레기를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로 흙이 똥하고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똥하고 쓰레기로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더 깊은 부분들도 나중에 계속 어떤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이라 그래요. 원래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즉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는 천사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는 천사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냐. 아담을 거기다 뒀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건 7년입니다. 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나중에 어떤 부분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면 참 지 멋대로 설교한다고 하겠지만은 다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거는 여러분 에덴은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낙원. 그러면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얘기 뭐냐면 의인들을 거기다 여러분 7년 이제 천년 왕국 때 이제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엄청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달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낙원에다가 의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해놓고 그 중앙에다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둡니다. 선악과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나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 생명나무가. 선악과는 남겨둬요. 생명나무만 올라갑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지혜신데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을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홀려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잘못됩니다. 그 부분도 열왕기상 하나 뭐 역대상 하를 보면서 얘기를 또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낙원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여러분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는 얘기는 동산에 있는 곳하고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에덴에 동산이 있으니까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지만 에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낙원에서 나와서 아담이 살고 있는 동산을 적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분점을 좀 둬야 됩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 그냥 아담이 살고 있던 곳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에,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에 문을 열고 했는데 거기서 흘러서 동쪽에 문이 있는 대로 가서 그 문에서 다시 남쪽으로 흐르고 또 동쪽으로 흐르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강을 얘기해요. 네 강. 네 강.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근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강이.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비손. 비손. 이 비손, 여러분, 자, 비손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요. 여러분, 이 비손은 꿀에 흐르는 강입니다. 꿀에 흐르는 강. 꿀은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비손. 자, 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손은 꿀의 강입니다. 꿀의 강. 꿀이 흘러나가는 강인데, 이 꿀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손은 꿀의 강입니다.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움직이려면 하나님 맘대로 그냥 막 나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종을 세워놔요. 엘리야, 엘리사, 또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이래서 비손의 강은 선지자, 꿀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금은 뭡니까? 금은 뭡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참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신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하윌라라고 하는 거는 모래 땅이라고, 모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래. 모래가 뭔 뜻이냐면 바다와 하나님이 육지를 경계를 두신 게 모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래로 경계를 줬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뭡니까? 해수욕장 있잖아요. 모래. 이 모래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를 원래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이 강이 흘러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저지 흐르는 강이 금이 있는,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 또 바닷가, 이건 심판받을 자들이 거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면, 그러니까 즉 뭐냐면 꿀이 흐르는 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땅에 뭡니까? 이 강물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금이 있다고 하면서 또 그 땅에 금은 순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진짜 마음의 죄가 눈꼽만큼도 없고 의인된 자들이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즉 마음에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없앴다.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진짜 정금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 땅이 그러면 순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은 진주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진주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은 복음을 얘기하지만 호마노는 뭡니까? 인내함도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호마노가 뭐냐면 송진 같은 게 굳어가지고요, 땅속에 오래 있으면 보석이 됩니다. 그거를 뭡니까? 공예가가 잘 깎으면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 희생도 필요해요. 자, 호마노도 있으며, 자, 이제 둘째 강의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는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은 기름의 강입니다. 아까는 꿀의 강이었죠? 첫 번째 강이. 이건 기름의 강입니다. 기름의 강.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즉 구원받은 자들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는 얘기는, 구스는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검다. 검은 땅. 죄악이 왕성한 것을 얘기를 해요. 애굽도 검은 땅, 홍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구스도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검다. 또 게달의 장막이라 그러죠. 게달도 검은 장막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입은 자들이 그 죄인들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에 또 죄가 없게 해주고 나서 성령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을 또 나누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갑자기 성령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하고 방언 터지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고.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자, 기름의 강입니다. 자, 온 마음 바치고 교만을 품지 않는 자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바치고 전심으로 교만을 품지 않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영적인 비밀들이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요, 이 히데겔은 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 그런데 이 히데겔은 포도주의 강입니다. 포도주의 강.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포도주. 그래서 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의 포도주의 강인데요, 이거는 뭘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으려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유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유전.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포도주에 기쁨에 넘쳐서 있던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등등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은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요, 여러분, 죄인들, 악한 자들을 포도주에 집어넣고 막 밟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면 그게 290km까지 피가 절절절절 흘러 넘칩니다. 마차의 바퀴 높이로.
290km. 스타디온이 있어요. 그게 1600 스타디온이었나?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 290km 정도 됩니다.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의인들에게는 포도주 기쁨의 강이 흐르는데 믿음의 열조들과 똑같은 기쁨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게 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포도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아수르가 뭡니까?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계에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넷째 강. 이 넷째 강은 뜻이 뭐냐면 저제강입니다. 젖이 흐르는 강이에요. 엄마 애기들 키우려고 젖을 먹이죠. 그 젖이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이 유브라데에 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젖을 먹고 키워 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가고 하나님 신부가 되어가게 하는 그 저지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존귀케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고아가 뭡니까? 젖을 못 먹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어디 얻어먹을 데가 없어요. 이게 유브라데는 키우는 걸 얘기해요. 양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요, 베들레헴 기점으로 넓은 지역에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2살 이하 아기들을.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 아기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뭡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굶어 죽게 하시지 않고, 뭐가 있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무 젖도 못 먹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내가 젖을 흘려서 너희 전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렇게 보는 게 중점적인 거지, 이 강은 어디고 뭐 역사적으로 어디고 고고학적으로 어디고 뭐 그런 거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넷째 강의 이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면서 또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우리는 여기 이 창세기 보면서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건 왕의 위치와 또 뭡니까? 왕의 위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뭡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희생양 키우던.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그래서 뭡니까? 아벨은 제사장의 직분을 아버지한테 보고 나서 그걸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셋이 이어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게 뭐 궁금하든지 말든지 우선 마음으로만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그렇겠구나. 그게 마음으로만 들어보세요. 이게 아담에게서 셋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에게 나가고, 무드셀라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가냐면 또 노아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노아에게서는 셈에게 가고,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셈에게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안 갔어요. 제사장 직분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바로 셋째 아들 레위에게 갑니다. 레위에게. 이 부분도 또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아담이 먼저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만 보면 여러분 이 세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더 넓은 세계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칼빈이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든 것 마냥요. 성경학자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니 아니니 이거 결정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게 돼서 진리를 못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보세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단 마귀가 쓴 성경이구나. 이거 압니다. 또 어떤 거는 이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구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연구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마음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혜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선악과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모르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여기 선악은 지혜의 나무라고 하는데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남성이 아니에요.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혜가 여성형이에요. 여성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신부가 되고 누구의 딸이 돼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아내가 돼야 되고. 근데 지혜가 남편으로 맞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너무 죄악에 관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혜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혜를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너무 넘쳐나니까 이 죄를 없애놓고 지혜를 주시려고 왔는 게 이 지혜가 성령님입니다, 사실은.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근거를 다 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알고 내가 연구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근거 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래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혜가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누구를 심판하는 자리, 재판장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사단 마귀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나님과 견주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 멋대로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오직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데 사단 마귀도 뭡니까? 실제로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먹고 나니까 사람들 또한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뭡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대심판을 하실 때에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필, 하와를 만드는 건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하고 결혼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혼인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게 비밀들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모아서 거기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문을 닫으신 것 마냥 에덴 동산에 뭡니까? 아담이 있는 곳에 각종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그냥 읽었죠? 나중에 좀 보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와는 뭡니까?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또 죽도록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창세기 읽을 때 그냥 읽었죠? 저는 안 놓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자,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에게. 여러분 근데 이거 비밀인데요.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짐승들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아담하고 똑같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도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일일이 다 말도 했습니다. 닭도 말을 하고요. 말도 말을 하고 돼지도 말하고 소도 양도 다 말을 하고 아담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난 여기 성경 66권 읽을 때는 이걸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말을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모든 짐승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자들에게 쏘가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게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한테 하늘의 돌판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하늘의 돌판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 즉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이 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모세의 토라만 알잖아요. 에녹의 토라 이런 거 모르잖아요. 또 12족장의 토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진리를 탐구를 못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 뭡니까 나무 이파리를 타고 강을 건너고 여러분 모래알로 무슨 쌀알을 만들었다거나 막 그런 거 죽도록 믿잖아요. 북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애들이. 그것처럼 마음에 성령도 없고 마음에 죄가 있는 신학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사단마귀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끔 김일성 세계 마냥 만들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여기서 떨쳐나갈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전부 다 한번 버려보고 개방적인 사고로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거짓자가 나한테 전달해 준 게 복음이라 믿으면 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싹 비워봤어요. 여태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왔던 거. 그런데 다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다른 마음들. 근데 말씀을 쭉 읽는데 66권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또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의만을 숭상하고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못 보게 했을까?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를 얘기한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세계, 천사들 얘기. 가리움을 받으면 안 돼요. 복음에. 가리워지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물들, 모든 생물들도 말을 했었어요. 난 몰랐었어요. 근데 이 말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이 동물들이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러분, 21절. 나는 성경에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서신서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은 사람의 인류의 조상인데 왜 아담의 표상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대충은 이해했죠. 아담이 예수님처럼 오셔서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 아담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하와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 그럼 아담은 뭡니까? 한번 죽었다는 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번 죽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죄, 악이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놔서 자기가 죽으셔가지고 의롭게 만들어서 예수님 신부가 될 자들을 만든다는 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서 하와, 즉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 갈빗대가 뭡니까? 뼈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취해서 뼈를 만드셨다 그래요. 뼈를. 이 땅에 풀을 취해서 핏줄과 털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여기 창세기 창세기 아니라 성경 66권에는 없는 얘기인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고 있습니다. 살은 흙으로 만들고 피는 물로 만들었다던가. 심판을 인정하게끔. 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됐어요. 와.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했던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물은 심판이다. 불 거든요. 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괜히 또 이단이라고 뭐 없는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접어서 복음도 못 듣고 구원도 못 받을까봐 제가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뼈를 만드시거든요. 이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돌,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갈빗대, 이 뼈로 만들었다는데 마음에 있는 뼈, 하나님의 이 본 마음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 중심으로 이 여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흙으로 만들었고 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이 살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가 똥하고 쓰레기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할례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똥이고 쓰레기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첫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본 마음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저는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높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태로 있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뭐죠?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 모든 생물의 이름들을 다 붙이는 걸 줬습니다. 아담만큼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를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뭡니까? 신부됐던 하와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천년 왕국 때 제7일 안식일 때에 7천년 때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제 8번째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7천년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7천년 천년 왕국을 지내고요. 이제 7천년 끝나고 8천년 때부터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때 7천년까지 살았던 모든 우주 만물을 똘똘똘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8천년 시작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나 둘 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짬지도 보이고 가슴도 막 보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고 모두가 허물이 없잖아요. 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판단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빨개 벗고 나왔어요. 하와도. 하나님과 거리가 둘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8번째 8천년째 저 하나님하고 살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합니다. 원래 여러분 죄가 이 땅에서 살 때요,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요, 그때는 서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봐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요약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